2월 1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감난산 안에 있는 동산인 겟세마네에 가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감난산에서 감남이라는 내용은 올리브를 뜻하는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뇌하신 그 기도의 현장이 참 어울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오르시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러 더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 제자와 함께 더 깊은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에게 이 성경은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를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그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완전히 엎드리시고 기도하시죠.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이때는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참으로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은 물론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두렵고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두려운 감정을 즉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잠시 쉬시려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있을 뿐입니다. 생과 사를 두고 기도하고 계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깨어있지 못함을 꾸짖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인 졸음에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셨음에도 그들이 계속 자고 있자 예수님은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 하시며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때가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팔러 오는 제자, 이 가룟 유다를 함께 보러 가자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뉴스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 또 교통사고 직전에 아이를 감싸 안고 자신을 희생하고 아이를 살리는 그 시민들의 뉴스를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는 희생은 애석하게도 그 규모가 한정적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참 고귀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희생으로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다입니다. 또한 그 죽음으로의 구원은 그때 그 한 번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유효 기간은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 안에 영원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그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으로 고민하시고 놀라시며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고민과 고뇌 속에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하겠지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겠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복받기를 바라면서 그냥 적당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신을 섬기려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심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죄로 인해 눈멀어 제대로 볼 수 없는 장님 같은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를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누구보다 내 고통과 힘듦을 이해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회복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순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황을 잘 살피고 그것에 잘 대응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요? 38절에 말씀하셨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있어야 함이 단순히 내 몸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내 삶을 나이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잠들고 예수님은 외롭게 그 영적 전투에 임하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할 영적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삶의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때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그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때에 따라 기도하시길 힘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함은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함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사역자를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기도로 만남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생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